온전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을 갈라치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니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소망이 있는데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니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숨쉬는
물소리가 내 아름다우신 주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머리가 달같고 주님의 손 물소리가 내 아름다우신 주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머리가 달같고 주님의 손 물소리가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자, 이제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만 남았다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이제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만 남았다. 그 앞에 전제가 있겠죠. 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내가 오타 예레미야라고 했는데 야로 고쳐서 올리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헷갈리셨죠? 조금 달랐죠? 안 달랐습니까? 나는 킹제임스로 읽었는데 개역개정으로 올렸을 텐데 맞았나요? 네. 대답 안 하신 분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은익 간사님이 없어서 그래도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런 경험 기억나세요? 자기 그림자 보고 막 놀래가지고 막 울던 때. 우리 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애들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대낮에 지 그림자를 보고 새까만 게 따라오니까 놀래가지고 자지러지고 막 울고 엄마 찾고 아빠 찾고 그러던. 저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어린 아기 시절에 겪으셨을 거예요. 막 아장아장 걸으면서 그림자가 뭔지를 모를 때 처음 집 바깥에 나가서 태양빛 아래서 자기 시커먼 그림자를 보고서 놀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탄천에 좀 잠깐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햇빛 아래서 이렇게 조용히 걸으면서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그 까만 자기 그림자를 보고 우는 아기들의 우리 아이들의 옛날 그 모습들.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장한 우리도 아이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무언가를 깨닫지 못한 채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나타난 사람들, 관계 맺기, 또 어려운 일들, 아주 곤란한 관계가 생기는 것들, 수많은 상황과 우여곡절들, 그것들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나의 그림자인 거죠.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품었던 거, 내가 행동해 왔던 것들이 오늘 지금 나의 현실이 되어서 그림자처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99.9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지금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이것들은 자신이 품어왔던 신념들, 가치체계들, 행동해왔던 것들,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 이런 현실이 되어서 내 주변에 세팅이 된 거거든요.
자기가 만든 자기 그림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아기들처럼 성장했다고 하는 나도 지금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않은 말입니다. 나의 현실은 내가 과거에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왜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렇게 대하지? 내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이죠. 나는 왜 옆에 친구가 없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 온 나의 인생의 그림자인 거죠. 그게 내 현실이 되어서 지금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래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현실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림자 보고 계속 놀라면서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테스 형 왜 이래 이러면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생각을 바꾸면 되죠. 내 미래를 지금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햇빛이라고 하는 은총 아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과는 다른 그런 미래를 내가 기대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냥 세상사 벌어지는 일에 대한 단순한 반응으로 또 미래가 반복되도록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선택하도록 내가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나의 내일은 달라져 있는 그림자로 내게 다가올 겁니다. 나를 놀래키는 급한 일 때문에 내가 놀래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진땀 뻘뻘 흘리는 그런 힘겨운 인생이 아니라 좀 더 훨씬 나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이 내가 과거에 만들었던 일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책로를 가다가 한 남자분이 요 고용보험 그 건물 있죠. 그 사거리에서 건너시다가 중간에 서 계시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높으시더라고요. 왜 워낙 천천히 걸으시니까 보니까는 내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차가 오고 있었던 거죠. 아니, 부지런히 그냥 건너시면 차가 그 다음에 오고 지나가면 될 텐데 그냥 중간에 딱 뭐 겁이 나셔서 그런 건지 차에게 양보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길 중앙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걷다가 이렇게 걷다가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는 그런 때가 오지 않기를 주여. 황새처럼 늙어서도 걸을 수 있기를. 네. 아멘 한 분들에게는 건강이 있을지어다.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 곁을 싹 지나가면 그분이 저를 또 유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왜 미안하다고 그랬냐면 예수님이시라면 길가에서 즉시 그분의 아픈 구석을 관절이면 관절, 고관절이면 고관절 그런 걸 즉시 고치셨을 텐데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처럼 뛰어 걸으라 말씀하셨을 텐데 그럴 담력도 없고 그 정도의 믿음이 없어서 당신을 돕지 못합니다. 그냥 블레싱하는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 그림자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아기들이 자기 그림자 보고 놀래는 그런 아기 시절이 있었다는 그 생각으로 발전한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면 또는 자신의 딜레마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나 자신의 미래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라는 말이 있죠. 나라는 나무를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이 거대한 지구촌에 이 수많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라는 인생나무를 쳐다보면 이것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숲부터 본 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도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바로 어정쩡한 아기 같은 상태였어요. 나는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족과 자기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더구나 주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이스라엘의 대부분, 그리고 왕들까지도 그러했습니다. 마음이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세계 정세도 읽지 못하고 전혀 대비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 나라가 풍전등화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인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라가 채워져 있었던 그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자신이 또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어리다고 하는 것,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제대로 된 선지자로 검증을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조차 불신하고 외면함으로써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딜레마였어요. 자신을 불신하는 분위기에서 예레미야 너는 가짜 선지자야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쟤 가짜야. 쟤 하나님 선지자라는 거 자칭 선지자지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그 손가락질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율법 시대 아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거예요. 낯선 어른들 앞에선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저는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미숙한 아이 같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미숙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이입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이 자신의 딜레마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나 그분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미래를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초점을 바꾸기로 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 세대의 스피릿을 본받지도 말고 짓눌리지도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진리로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바꾸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10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아이라 그랬는데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수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평가인 거죠. 자기평가에 짓눌린 사람들 많아요. 나는 못난 엄마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야. 이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저평가하는 거죠. 한국 분위기는 1등 아니면 별로 알아주질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탁월하지 않으면, 특별히 탁월하지 않으면, 남다르지 않으면 잘 인정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서울대 아니면 안 알아주고, 연고대 아니면 아직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이 학벌에 때문에 눌리고 자기 배움의 정도에 눌리고 부모라는 배경에 눌리고 자기 성격이라는 것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 눌리고 무능력자라고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이 수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두려움의 감정까지도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두려움이 많죠. 특징이. 그러니까 넌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누구에게든지 가야 한다.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다.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자기의 두려워하는 그 감정도 치료해 주심으로써 삶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모든 일에서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앞에 있는 네 가지는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은 긍정적인 거예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잘못된 것들은 그렇게 한다 이 말. 그런 왕국을 그렇게 파멸할 것이고 네가 예언하면 그런 왕조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런 제국들이 무너지기도 할 것이고 네 입을 통해서 내가 주는 말을 그대로 선포하면 제국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력한 존재야.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나의 입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그에게 강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봄의 그 기운이 이 분당이라는 도시를 덮으니까 저 강변은 물론이고 잠깐 들렸던 카페 뜰하게 있는 그 분위기도 변했더라고요. 거기도 개나리가 피어 있고요. 개나리가 벌써 피어 있어요. 카페 앞에 있는 개나리가 피었어요. 지나가면서 산책하는 어떤 직장인인 것 같아요. 산책 나온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조금 있으면 꽃도 피겠지 하는데 꽃도 피겠지 하는 순간에 내가 산책하는 길 옆을 이렇게 보니까 작은 들풀이 파란 꽃이 이렇게 가을꽃처럼 이렇게 벌써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노란 산수유가 막 곳곳에 피어 있고 벌써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 나무들만 변화가 있나요? 버드나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오리의 깃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움직이는 물고기들의 움직임도 변화가 일어나고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날아드는 외가리들도 그 수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봄이 오니까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가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런 선민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난 특별해 이런 거.
개뿔도 없으면서,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난 특별한 존재같이 느껴진 때가 많았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아내는 한수 더 뜨더라고요. 에브리데이 자기는 특별하대.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대우하신대. 나는 간간히 그랬거든요. 근데 저보다 아주 고단수더라고. 나는 모든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뻐하신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대우하신다는 거야. 아주 거의 미친 수준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라든지 분위기를 바꿔주는 어떤 그 기름 부음이라든지 다르더라고요. 사모님 만나면 어때요? 조금 즐거워지죠? 경험을 안 해봤구나. 이것들은 사모님한테 커피 한번 사봐. 이것들아 다 경험하게 돼 있어. 사모님 만나면 재밌고 그러잖아요. 내가 재밌으면 다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돼요.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챙겨주신다고 항상 생각했어. 아니야 다를까 군대 갔는데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저를 이상한 방식으로 챙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탁 그 공수부대에 떨어졌는데도요 이상하게 그 군목이 탁 이렇게 중령 군목이 공수부대 중령이 딱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하고 너 군종사병 해라. 나하고 이 공수부대에서 이 장병들을 책임지는 주의를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싫다고 그랬어. 날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공수대는 정기적으로 낙하해야 되거든요. 저 그런 거 못합니다. 뛰어내리다가 허리 상하면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랬더니 그 중령 군목이 포기하시더라고. 그 일반 부대로 넘어왔는데도 참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특별하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꼭 나타나고요. 요소마다 뭐 안내인이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특별한 자리로 이끌어주고 특별한 사람 앞으로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이 군생활 내내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던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은 참 특이한 군대 생활을 제가 했다. 참 은총의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얘기해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 얘기 얻을 때도 우리 교인들이 뭐 좀 잘 사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서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없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우리 교단 사무총장님이랑 또 우리 장정현 총장님 그 비서실장 되시는 교수님도 와가지고 이번에 한 3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돌아보더니 자랑스럽다는 거야. 우리 교단에 이런 곳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 왜 목사님은 총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벌써 총회 이름을 날리고 지금 오셔서 모두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처음 뵙니다. 막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예수세계교회가. 또 이렇게 간판도 보니까 백석 이렇게 다 써놓고 여기도 올라오는 데도 엘리베이터 앞에 전부 백석 이렇게 거기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더래 자기는. 내일 모레 이제 이 지역 목사님들이 좀 오실 거예요. 백석교단에 오산, 수원, 성남, 뭐 이 근처에 용인, 우리 백석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좀 오실 거예요. 21일 날. 근데 이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취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은총이었어요. 저를 특별하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할 때 이런 매입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내놓는 일인데 1억씩 내놓고 몇 천만 원씩 내놓고 아니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도 아닌데 와서 죽어가고 인테리어까지 다 마칠 때까지 남아가지고 그 4천만 원을 저기 지방으로 보내서 교회 하나 개척할 정도로 넉넉하게 주셨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귀한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좋은 도움을 주고 가셨고 지금도 잊지 못하죠.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이렇게 오히려 더 저를 찾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헌신한 분들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저는 하나님의 페이버라고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읽었던 4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로 서 있지 않습니다. 반대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고 왕들을 책망하기도 했고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랄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했는지 나중에는 바벨론 왕이요 바벨론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의 왕도 예레미야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말한 대로 됐다 이거예요. 자기 조국이 멸망한다고 자기 조국 백성들과 왕 앞에서 탁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와서 정말 그 일을 이뤄버렸지 않느냐, 그런 거 보면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다가요 다른 포로들처럼 끌고 가다가 풀어줘 버립니다. 도중에 예레미야를 풀어줘 버려요.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뻔 이국 땅에서 노예처럼 살았을 뻔했는데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고요. 앞으로 70년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예언을 다시 하면서 땅을 사요. 땅을 사. 망해버린 나라에 그 땅을 사놓는다고. 왜냐하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언적 액션으로서 땅을 삽니다. 선지자가 땅을 사는 경우는 좀 처음이죠. 예레미야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아이라고 했지만 그가 받았던 사명이 지극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도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들과 제국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기도 만들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페르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요. 저도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다음 세대,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입니다. 막 하면서 계속 그렇게만 말하는,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청년들 또 중심으로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나이가 든 장년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참 말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젊은 사람들만 막 모아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되게 다음 세대 그러죠. 물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어져야 되겠죠.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있어요. 제 마음에도 있어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저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훈련시키고, 제가 이곳에서 하지만 이제 다음 달에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 가서도 또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아랍인들인데 그렇게 예언 사역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사모하고 있어요. 굉장한 열정으로 사모합니다. 한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본을 가도 그렇고, 옛날에 중국을 가도 그렇고, 호주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무리들로 가득 있어요. 저들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흔적을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주는 일을 제가 마음에서 생각하면, 제가 교회는 큰 교회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전도 크게 짓고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대교회를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거의 없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저는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일이 이 하나의 횃불이 여러 개의 횃불이 되도록 만드는 것,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수많은 작은 횃불들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쳤어요. 뭘로 영향을 끼쳤느냐? 선지자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자, 띄웠나요? 자,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일어나기 직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전 단계로서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메대라고 하는 어떤 국가예요. 메대족 속의 초대 왕이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란 말이에요.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번째 해, 통치 원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어떤 메시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은 예레미야 쪽복음을 이렇게 쪽 선지서를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예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그 연수를 깨달았다. 무슨 연수냐? 예루살렘의 황폐함,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 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예언의 내용을 다니엘이 처음 접한 거예요. 때가 돼서 그걸 눈에 들어온 거였죠. 근데 바로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는 상황을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차면 다시 고토 가나안 땅으로 그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또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의 책을 읽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도다. 자기가 어떤 사역으로 부름받은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이, 영향력이 다니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일을 다니엘이 이제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얼마가 되었는지 그걸 계산하기 시작했고,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책을, 예언서를 읽는 이 순간이 바로 포로된 지 70년째 되는 시점, 카이로스의 때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뭐냐? 모든 것이 자신과 유다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해내야 할 어떤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계약서 같은 그 예언서를 읽었던 거죠. 당시 다니엘이 읽었던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에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그냥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 그 말씀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니엘과 흩어져 이방에서 사로잡혀 살던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조건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이 예언이 누가 한 거라고요? 70년 전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이 예언서를 읽고 마지막 15절을 보니까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세울 것이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자기 같거든요.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미 하나님 계획에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라는 사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기가 손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예언하셨네. 70년 전에 이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 한 사람 일으켜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선지자가 바로 자신이구나. 자기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구나. 소명과 사명. 그래서 바벨론에서 일으킬 선지자는 바로 다니엘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니엘과 유다에게 유리하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과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는 조건, 불리한 조건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적들에게 유리한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소수민족으로 고달프게 살아가는 자신과 유다 민족에게는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유랑민처럼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하나도 불리할 게 없는 이러한 예언이라면 뒤집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포로로 잡고 있는 강력한 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예언을 주님께서 남기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적들에게 유리한 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향으로 다 독수리의 날개에 실어서 돌아오도록 만들 것. 그야말로
구약시대에 알리야 운동이 일어날 것을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할 것이다. 박살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 유다인들의 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말씀을, 그야말로 가스펠, 좋은 소식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겨주셨던 것이고, 이 다니엘 시대에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이 유리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너희들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걸 반드시 너희를 사로잡아왔던 바벨론은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저 몽골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고 이 고려를 내가 살려주겠다 하는 말과 같은 거. 저 일제를 멸망시키고 내가 너희 한민족을 세워주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세워진 선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건 옛날 이야기고 우리 얘기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다 지었어요. 죄란 죄는 우리가 다 지었어요. 불순종은 우리가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벌은 모두 예수님의 책임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 전에 한 사람은 무슨 절기했던 한 사람은 빼주는 전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빼주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빼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빼주라 그랬어요? 바나바를 사형을 면해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나바 대신 죽으신 거예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었거든요. 국가 반역죄라고, 국가 반역죄. 국가 반역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우리나라 헌법 87조에 보면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돼요. 5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어요. 국가 반역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미국 3조에 있더라고. 헌법 3조에, 수정헌법 3조에 최고 사형 그리고 5년 이상 징역. 미국도 똑같더라고. 근데 한국은 조금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공소시효가 없다. 국가 반역죄는 공소시효가 없대. 10년 지나면 조사도 안 하고 묻지도 않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데 영원히 죽을 때까지 추적한다는 거야, 그건. 잡히면 거의 죽을 때 잡혀도 법정에 세운다는 거고, 형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냥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죽게는 못 둔다는 거죠. 국가 반역자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데 넘겨줬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역죄인 바나바 대신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의 반역죄를 대신 당신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다 졌어요. 반역죄, 불순종의 죄는 우리가 다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벌과 저주는 예수님께서 책임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란 말이 뭐예요?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이거든요. 값을 치르고 리뎀프션, 값을 치르고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사오너라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입장이세요. 공의로우시고 재판장 역할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이라는 분 있죠? 조국이라는 분이 여러 죄목으로 자식을 위해서 문서 위조한 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아마 2년형인가를 받았을걸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무슨 수사가 또 들어갔어요? 뭐냐면 울산 선거 이 사범으로 지금 조사가 또 들어가요. 또 그것도 형이 떨어지겠죠. 제가 봐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돼서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 본인은 이제 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어요. 2심까지도 지금 형이 계속 2년형으로 떨어졌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안 났다고 지금 정치를 시작했고 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 나쁜 놈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최고 법정에서 그런 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형을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분을 좋아하는 분이 뭐 대통령 되신다. 나중에 그러면 사면 받을 가능성이 있죠. 항상 사면 받는 일이 많았잖아요. 전 어떻게 그런 범죄자를 최고 법정에서도 저런 나쁜 짓 했다고 저렇게 판단을 내렸으면 형을 살아야지 어떻게 사면해줘. 그러지만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 권한은 사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형을 중지하고 자유롭게 된 분들 많잖아요. 그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건 안 돼 그러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사람이에요.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라고 우리는. 법망에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우리예요. 사회적 판단도 얼마 심판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자기만의 비밀 창고가 몇 개씩은 있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영원히 강물에 던져버렸죠. 자기도 들여다보지 않는. 아무도 몰라야 하는 그런 작은 창고들이 다 각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는 정말 부끄럽고 뭐 충격적인 그런 자기 비밀의 방이 있을 수 있다고요. 창고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목숨값으로 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윤 대통령도 임기 동안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 누구 이렇게 사면해주고 다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결정된 거 형을 사람으로 중지하고 사면 복권되도록 다시 자기가 할 일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누리도록 또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좌와 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땅에서 벌어지는 그 일, 영원한 지옥불도 아니고 영원한 문제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작은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그거 용납 못하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뻔뻔한 얘기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다르실 줄 알지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 조국 씨라는 분이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뭐 검찰을 개혁할 분입니다. 뭐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저거 안 돼, 사면하면 안 돼,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 나에게 누가 묻는다면 뭐 용서해 주면 좋죠, 뭐 이렇게 말할 것도 같아요. 법정에서 판단을 받았으니까 사면시켜주고 뭐 그건 대통령 뜻대로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 3장 24절을 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자기 목숨값을 내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주님은 우리를 가석방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사면을 시키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한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상태로 우리를 좀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석방은 이런 거예요. 가석방은 이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매일 보고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한다든지, 그리고 분당을 벗어나지 말라면 분당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 용인 갔다가 걸리면 다시 깜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석방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고요, 제한되는 거리 규정도 있고요, 매일 보고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가석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가석방 시켜주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느낌상으로 가석방 받은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내가 이렇게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최종 판단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또 생명책에서 이름이 누락돼 가지고 넌 지옥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선언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가석방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그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의 죄는 용서받았고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죄 안 짓고 살아야 돼. 물론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렇지만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거냐? 여전히 의인으로 보시고 내 새끼 이렇게 이쁘게 보실까? 아니면 은혜 받았으면 너 족골이라니 나쁜 놈 이렇게 보시고 실망하실까? 만약에 실망하고 나를 또 못마땅히 여기시고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석방 상태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만든 가석방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용서하신 겁니다. 완전 사면을 하신 거예요. 사면을 하신 거예요. 사면 복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로도 이름이 등록이 된 거예요. 에? 지금 천국 가기로 돼 있다가 갑자기 티켓이 다시 강탈당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빼앗기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눈길 아래서 기대가 굉장히 많은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완전한 사면과 완전한 복권이 이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자유입니다. 아멘. 실수는 우리가 했고 병은 우리가 들었는데 병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얻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죽어가는 병을 얻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이것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채찍에 맞으실 때 내 병은 주님께로 옮겨갔고 그래서 내게서 병은 떠났다. 이렇게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공해서 병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의사는 희망이 없다, 유언하라 그렇게 말을 해도 절대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내 죄는
용서되었듯이 내 병도 주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나는 받았다, 이걸 주장하고 나아갈 때, 후퇴하지 않을 때, 빈틈없이 밀도 있게 믿음을 보여드릴 때 반드시 그 일이 현상에서, 현실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산을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셨습니다. 예.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대신 가난을 짊어지심으로써 찾아오신 거예요. 저주받을 일은 우리가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지옥까지도 감당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것만 다 기록해 놓으셨듯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다 주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 챙길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 챙길 것인가만 생각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한 그러한 일을 해놓으신 겁니까? 그래서 가스펠,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유산을 넘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킹제임스 번역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이미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받을 거냐, 어떻게 챙겨갈 거냐, 어떻게 해서 알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 거냐, 요것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그러한 조건으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유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잘해야만 하나님 축복해 주고 못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저주, 내가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주도 당신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건강 받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축복 내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도록 여러분 마음 자꾸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상속물들을 내가 취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되고 그걸 기도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등지셨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내게서 제외하셨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런 그림자를 보고서 화들짝 놀라 뒤로 자빠지는 아기처럼 그런 어린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생각해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붙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신약의 진리인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꽉 붙들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깃들 것이고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판단이 달라질 것이고 그 결과물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처소에 하늘의 여러 공간 안에 있는 여러 영역에 있는 축복들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건강의 창고도 있고 거기에는 영성의 창고도 있고 거기에는 부여의 창고도 있고 거기에는 은사의 창고도 있고 수많은 지혜의 창고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고들을 개방하셔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가져다 쓰라고 상속으로 물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이름의 키를 가지고 언제든지 찾아가 인출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 큰 생각 가지고 숲을 보고 자기 인생을 작게 여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의 모든 갈망을 하시는 주님, 저의 갈망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원합니다. 주님 이런 삶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런 삶이 내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샤로나 마라카리 안솔로디 아라바스 에라반다리 온도로스 파르달라체 이나가르도 로데스파르라디아르스.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는 아기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주의 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실수하여 나를 작은 아이로 여기고 스스로를 형편없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나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가 내 자녀들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교회다. 여기 오는 자들은 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세계교회에 속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세계교회 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복을 받으리라. 초자연적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며 망한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무능한 자들이 타고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창고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무능하지 않고 탁월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을 유능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능력 있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풍성한 장성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고 이 기도 속에 들어온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계신 분인데 굉장히 열악한 학교입니다.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숫자도 많아 보이지도 않고 폐교 직전에 어떤 학교처럼 보입니다. 폐교가 가까울 것 같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교는 문을 닫아도 너는 새로운 장소로 옮길 것이라. 너는 학교가 문을 닫아도 너의 가르치는 일, 너의 업은 사라지지 않고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귀의 윗부분, 귀의 그 꺼풀에 어떤 종기처럼 심하게 오랫동안 앓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고쳐졌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귓볼이 아니라 귀의 상단부가 골맞는데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사라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지어다. 병실에 있는 자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지어다. 예수께서 내 병을 가져가셨으니 이제는 건강한 사람처럼 일어나 걸을지어다. 건강한 사람처럼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뛸지어다. 의사들이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사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맞으시고 내 병을 가져가셨으니 나는 건강하다 선포하며 병실에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실에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